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혹시 기도가 그저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에 대한 조금 더 깊고 넓은 이야기, 그 본질과 다양한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어딘가에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간구, 즉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오직 간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가진 풍성함에 극히 일부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간구의 기도보다 훨씬 적을 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 자기중심적인 것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한 신실한 신앙인이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들을 깊이 연구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기록된 그의 기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셨을 때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기도에서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물질적인 것을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영적인 것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넘어 무엇이 가장 탁월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그분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신앙인은 자신의 과거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온통 물건과 상황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시길 바라는 일들, 그리고 내 뜻대로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들, 끝없는 요청의 목록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하지만 정작 변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위한 계시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계시, 즉 깊은 깨달음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찬양과 예배, 그리고 감사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관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14절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저 역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강하면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지탱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좋은 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이 땅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형태는 맡김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걱정과 불안에 대한 해답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언가를 온전히 넘겨주고 신뢰하며 그분의 보살핌에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사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는 모든 육적인 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계획이 굳게 서고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고 비로소 그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얼마나 서툰 일인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적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은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걱정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 마음에 슬며시 들어와 말씀을 질식시키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가 듣는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걱정하는 법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미 묵상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란 어떤 문제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대상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쁜 생각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결국 우리의 생각은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을 단번에 그분께 던져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도를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걱정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또한 우리에게는 헌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의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능, 즉 손과 발, 입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생각하시고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 손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돕고 축복하는 도구로 써주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저는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사용될 준비가 된 사람, 그분을 위해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은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만으로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서약을 지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헌신의 기도를 자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으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돈,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끈질긴 간청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끈질긴 기도를 드린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변화를 볼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아버지를 위해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83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마침내 어린 시절의 일에 대해 아들에게 사과했고 그들은 함께 구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30년간의 끈질긴 기도가 마침내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한 과부가
그에게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은 오랫동안 듣지 않았지만 과부가 계속해서 자신을 번거롭게 하므로 결국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마지못해 응답하는데 하물며 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끈기 있게 믿음으로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 안에서 끈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문제들은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합심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문제를 위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타적인 기도,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위해 드려지는 강력한 기도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의 길에 완벽한 복음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져 주님께 그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 성경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자신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즉 틈에서는 중보자를 찾으셨으나 한 사람도 찾지 못하셨다는 가슴 아픈 구절이 나옵니다. 무너진 담벼락과 수리가 필요한 곳들이 있었지만 그 틈에 서서 기도할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준비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기도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분께서 친히 당신을 이끌고 인도하시며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